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박국이 부러지던 세 가지 이유. 하박국이 부르짖은 세 가지 이유. 자,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하박국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살펴보며 강해하며 나아갈 텐데요. 참 어려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많은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 하박국의 출신지와 족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선지서에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출신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각 선지자들의 어떤 출신지 족보를 밝혀놓고 있는데 그 족보를 밝히지 않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훔서와 함께 어떤 선지서가 어느 왕 때의 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과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은 시대의 배경이 어느 때인지 어느 왕 때에 일어난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서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흔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6절에 그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저 갈대아가 어디냐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이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 그래서 저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국가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이 내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나라들, 자기 소유가 아닌 땅들을 막 빼앗아서 점령하는, 신흥국가에서 이제는 막 무르익어서 한참 나라가 왕성해져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을 때,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갓 일어났을 때는 아수르가 멸망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갓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막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막 빼앗을 때는 아수르 멸망 이후에 이 바벨론이 강대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가 언제 멸망하느냐면 BC 612년에 멸망을 해요. 612년에 이제 멸망을 딱 했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딱 하니까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땅들에 자기의 영향력을 뭐 하려고 하느냐면 행사를 하려고 쭉 세력을 뻗쳐와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겼지만 힘이 좀 부족했지만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세를 몰아가지고 누구랑 전쟁하느냐 하면 애굽과 전쟁을 해요. 이게 세계 역사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전쟁의 역사에 기록된 전투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605년에 일어나요. 아수르가 멸망한 틈을 타서 애굽이 평창 정책을 펴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난 다음에 저 애굽의 평창 정책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싸움을 붙는데요. 중요한 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남유다가 바벨론하고 뭘 맺었느냐 하면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누구랑 전쟁을 하느냐면 애굽과 전쟁을 하려 하니까 이 바벨론이 올라오는 애굽군을 너희들이 한번 좀 쳐줘, 남유다 왕국의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좀 약화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 애굽을 무찌려고 애굽이 밑에서부터 평창 정책으로 올라오는 이 애굽을 향하여 남유다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때 군대를 이끌고 먹깃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올라오는 애굽의 왕 바르노구라고 하는 왕과 싸워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때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후반기에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너져가는 유다를 일으키고 우상숭배를 다 철폐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래서 막 희망이 보였는데 이 왕이 갑자기 애굽 왕과 싸우다가 애굽 왕은 바벨론하고 싸우러 올라가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냐 하면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이때 죽어요. 이때 애굽이 남유다 왕국과 싸우느라고 힘을 많이 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을 이기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가서 이때 내려온 누구랑 싸우느냐 하면 바벨론과 싸우는데 이때 누가 지느냐 하면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합니다. 대패. 이런 상황 속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가 바벨론 편 들어줬으면 바벨론이 아니 이 유다를 선대하고 동맹했으니까 잘 대해줘야 되는데 먹어 삼키려고 하고 평창 정책을 펴니까 이때 이 애굽을 이겼던 바벨론이 남하여 남유다 왕국을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내려오지 않지만 남유다 왕국의 국경지대를 막 휩쓸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간 거예요. 그게 아까 1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갈대아인을 뭐했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부분적으로 전면 공격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침공하여 바벨론 포로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붙잡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5년 어간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의 국경지대에 쳐들어와서 성을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뭘로 잡아갔느냐 하면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해야만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바벨론이 사람들을 자꾸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70년 동안 이 지역의 백근을 장악하고 있는데 왕이 죽었고 왕이 바뀌었죠. 백성들이 잡혀가죠. 조공은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돼 가지고 살림살이도 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백성은 뭘 하느냐 하면 많은 백성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꼭 이런 환란과 위기 속에 그 위기 속에서도 약삭 빠르고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상태에서 누군가 더 가져가는 건 경제활동이지만 없는 상태에서 누가 가져가면 이건 핍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뭐 강포, 포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나라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BC 605년 어간부터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했던 576년 어간 그 이전 그 이후까지도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다. 주된 활동 시대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BC 600년 어간 앞뒤로 한 5, 6년, 10년 이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론을 잘 들어야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박국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출신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족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인지 시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모든 선지서에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대부분의 선지서의 내용인데 유일하게 하박국서는 선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묻고 그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듣고 깨닫고 받은 말씀을 선포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고 그의 출신지나 족보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제도권에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레위인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레위인이라고 추정하느냐 하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박국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부를 때 가사잖아요.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차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그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얼마나 유명한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전주의자인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3장에 보면 하박국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은 후에 그가 감격하여 뭘 짓느냐 하면 시를 지어요. 근데 그게 시가 아니라 3장에 보면 시오기노시라고 하는 음악적인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를 지었지만 사실은 시가 아니라 예배 중에 회중과 함께 불을 뭘 지었느냐 하면 음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란 말이에요. 음악가로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건 성경학자들 이야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 이 하박국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아마 성전에서 성가대에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레위인 봉사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뭐가 되었느냐 하면 선지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가 그 시대의 문제를 놓고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고 뭔가 잘못되고 있고 시대가 이상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실험꾼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팔을 껴안고 실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껴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껴안는 게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껴안고 신앙의 문제를 껴안고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과 기도로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실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듣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 유다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두 번째로는 왜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하고 잘 됩니까? 우리가 애굽을 막아주고 우리가 애굽을 쳐서 전쟁하고 우리가 희생을 했는데 그 바벨론이 우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악한 놈들이 지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도리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아니 저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내가 보기엔 저 분명히 바벨론 저 악한 놈인데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애국을 막아줬으면 우리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기는커녕 잘한 건 잊어버리고 금세 욕심을 드러내서 마술을 뻗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악인이 왜 우리보다 셉니까? 국력은 저렇게 세고 군사력은 왜 저렇게 강합니까? 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바벨론한테 너희들이 뭐 할 거라고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박국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면 좀 선한 놈을 이렇게 갖고 착한 놈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좀 혼내고 우리를 좀 정신 차리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악한 놈을 몽둥이로 쓰고 악한 놈을 들어서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합니까? 이게 하박국서의 큰 주제입니다.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1장과 2장에 두 번의 기도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가운데 하박국이 그의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시각과 섭리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유다가 막 바벨론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묵시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은 정한 때가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 믿음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고백해요. 자,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하박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동안에 시각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어가지고 그가 현재 일어나는 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내 앞에 벌어지는 현실과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뭘 가지고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이번 주에는 그 본문 갖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그 하박국의 저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또 팍 바뀌어갖고 야 네가 바벨론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바벨론 반드시 뭐 한다고요? 벌받게 하고 심판한다라는 걸 2장 5절부터 5가지 재앙에 대한 경고로 바벨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싹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박국이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기고 이 안에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가 너무 은혜 차갖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딴 사람한테 야 하나님 우리나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의심의 구름과 불신의 안개가 걷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묵시가 온전히 정한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 기도의 시작이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에 많죠. 이것도 하박국 말씀이라니까요. 이제 시야가 넓어진 이 하박국이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멸망시킨 이후에 또는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뭐 해주신다? 부흥시켜 주신다. 이건 징계구나, 이건 연단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난 그 연단도 받기 싫고 나 그 고난도 받기 싫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일을 행하셔서 수년 내에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 연단 다 통과하고 이 고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찬양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 뭐가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심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막 기도했던 이 하박국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박국의 이런 변화, 하박국의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누굴 통하여 나타나고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여러분 이 시간 다 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하박국서 이제 전체 다 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또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의 문제, 자기 삶의 현장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되고 자기 생각에 이상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여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막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해가 안 돼 갖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박국이 얻었던 귀한 통찰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첫 번째 하박국이 기도한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왔는데 이 목구멍까지 이제 뭐가 차 있어 갖고 또 한 번 누군가가 나를 치거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그러짐이 나타나면 내 입속에서 그냥 와락 뭐가 터져 나오고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날 위기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하면 하박국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저 말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는 해왔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냐 하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시대 상황 가운데 민족의 문제 가운데 그가 지금 뭘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왔다라는 거예요. 뭘 기대했느냐 하면 응답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기도해도 뭐가 없는 상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겪는 인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박국인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뭐예요? 목구멍까지 차도 여전히 하박국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나 못 견디겠습니까? 나 하나님 떠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박국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에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목구멍에 차고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봉착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어쩌면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자 등살에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애 못 낳는가 싶어갖고 그냥 사레가 하는 말에 그냥 동의를 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 말에 그냥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 14살까지 자라는데요 14년 동안 성경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여러분 99세 되는 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99세 13년이 지나고 우리 횟수로 치면 14년인가요? 14년이 되는 99세 때까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장이 지나가는데 그 한 장의 시간이 몇 년이 송두리 사라져버렸냐면 13년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침묵하셨다니까요. 침묵하셨지만 사실은 침묵이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한테 안 물어봤지? 너 잘못해서 너 회개해. 어쩌면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침묵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우리 주님께 나와서 원망이라도 쏟아내고 낙심치 않고 기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박국에 나타나잖아요. 응답을 들어주시든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 아니면 나한테 은혜를 주시든 뭔가를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계에 찼다고 도망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한계에 찼을 때 여러분 더 힘을 내셔서 의지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이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대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하박국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전혀 안 놀랍죠? 우리는 응답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누굴 훈련시켰느냐면 하박국을 선지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자였던 이 기도자 하박국을 지금 뭘로 바꾸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의 눈에 시대의 죄악이 보였고 시대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보게 하시며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내 앞에 있고.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고 시대의 문제가 뭐 그 나라의 문제지 뭐 소시민이 내가 뭘 그걸 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시대가 보이게 하여 주고 문제가 보이게 하고 아픔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도 눈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면 왜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보여주십니까?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이게 보이는 사람은 어찌하여가 왜 이러십니까로 해석되는 사람은 자꾸 문제를 남한테 떠넘겨야 돼요. 하나님께 떠넘겨야 되고. 그런데 이 어찌하여가 왜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보여주십니까로 바뀌면 이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시대의 제약,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너 그렇게 살면 너 쪽박 찬다. 너 나중에 성공 못한다. 이런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그 교회의 문제를 보고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그 문제를 안고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고 누가 회개하느냐 하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보일 때 자꾸 그 문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저 단에 저와 여러분이 1차적인 수준밖에 가 있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기도가 깊어지면 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일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으로 변하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자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담됩니다. 저도 안 봤으면 좋겠고요. 몰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내가 본 것, 내가 안 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에게 막 책임 떠넘기면 저와 여러분 1차적인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 나보고 감당하라고. 여러분 꼭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보고 이 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해결은 넘어서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해결까지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당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 갖고 떠들고 나불거리고 문제 만들고 다른 사람 힘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중보하고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재 침묵이 있고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일 때문에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보고 감당하라 하시면 감당하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걸 넘어서 갖고 또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세상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누가 더 잘 나가요? 악인이 더 잘 나갈 뿐만 아니라 악인이 그냥 의인들 가만 냅두면 되는데, 저기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뭐 했다고요? 애워 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뭐 하느냐 하면 괴롭혀, 힘들게. 아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기 의인이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하박국이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표현이 뭐 오해하지 말고, 하박국 자체가 인격적으로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박국이 지금 자기의 삶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애워싸움을 당하여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인간은 더 힘든 거예요. 민족의 문제야, 시대의 문제야, 뭐 좀 외면하면 되고 뭐 몰라도 되지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저 인간이, 이런 상황이 왜 나를 우겨싸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이 지금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그래서 나중에 2장 4절에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저 4절에서 하박국이 이미 깨닫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뭐 해졌다고요?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악인을 에워싸서 의인이 의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의인이 악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기 연민,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못 붙던 거예요. 사회의 정의를, 저 정의는 여러분 나쁜 걸 바르게 하는 정의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저 정의가 공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의의 99.9%를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괴롭혀도 그 악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악인이 나를 애써도 내가 그 악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 했다고요?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쌀 때 그럴수록,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에워쌀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럴수록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도 붙드는 거예요. 정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의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힘드는 거예요, 살기가.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 일들 가운데 그래도 진짜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박국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이 문제 가운데 너무 자기가 힘이 들어서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그럴수록 뭐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어. 너 그럴수록 어렵게 살아. 너 그럴수록 더욱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 그 악인이 못 견딜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놀라운 응답이 저 말 안에 이미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져서 드디어 2장에 넘어가면 그가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목구멍까지 원망과 불평이 차올라온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기도를 붙드는 사람이 됩시다. 시대의 제약이 보여줄 때 왜 사회가 이렇게 됐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어찌하여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을까? 잘 깨닫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중보할 뿐만 아니라 보여진 문제를 내가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악인이 이상한 사람들이 형통할 때 너무 배 아파하거나 그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할 때 나보고 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더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더 약속의 말씀 붙들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아무리 고난이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거꾸로 틀리지 못함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치 말고 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박국이 부러지던 세 가지 이유. 하박국이 부르짖은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시대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득세하기 때문입니다.